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요, 크게 이제 처음에 갈등으로부터 시작한 4개 파벌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복음을 실천으로 적용해야 되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3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일단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혼 이야기라는 게 단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중심인데 이 복음을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로 적용을 하려면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답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거지 복음의 답이 어떤 하나의 똑같은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복음 자체가 정답인 거고 복음을 실천하는 각 사람의 믿음은 각자의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답이 아니면 다른 것은 모두 다 틀렸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그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려면요 답을 찾고 답이 아닌 자들은 멀리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복음이 정답인 거지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양태는요 각자 자기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주어진 상황에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서 보면 이것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꼭 지켜라 이걸 받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너희들은 다른 복음은 아예 듣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여러분을 향한 권고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여러분들 목사들이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허락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허락이요 나도 같이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성경적 용어가 하여간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허락을 한다는 건 해도 괜찮아. 내가 높은 자의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게. 꼭 이런 식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 허락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뭐냐면 헬라어 원어가 싱그노메 그노시스 안다라는 말과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게 함께 뭉쳐지면은 싱그노메가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거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고 같이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좀 괴팍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적을 많이 만들어내면서까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는 굉장히 유연해요. 그 상황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왜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게 된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금방 예수님이 올 건데 새삼스럽게 사업 새로 벌리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자. 이게 이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문제가 이 당시에는 이게 뭔가 언제 예수님이 내일 올지 10일 후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모르는데 결혼해서 뭐해? 천국 가면 결혼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환난이 금방 임박한 거예요. 종말이 막 왔어요. 그러니 무슨 결혼하고 무슨 새로 사업 차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전력을 다하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여 청춘들이여 결혼하라. 너희들은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너희들은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였느냐? 잘하였다. 안 할 거냐? 더 잘하는 일이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결혼의 고달픔이 뭔지 모르고 결혼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함께 사는 행복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가족을 꾸려야 되는 거고, 내가 가족을 꾸리려면 경제적인 생활에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함과 동시에, 가정일을 함과 동시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 너도 그렇게 들어라, 이런 그 고집스러운 이야기나 아니면 독단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흔히 우리 신앙을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잘못 중에 하나가 독단적인 거야.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똑같이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막 강요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 생각이 이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걸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 내 생각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막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은 그러나 내 핵심은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욕정에 매여서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남자들이 다른 일에 이렇게 자꾸 그런 성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것을 피하라는 얘기인 거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다니요. 한자도 좋을 호자가 여자하고 남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좋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28절부터 34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길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세상의 고난이 결혼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4시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임박해서 종말 때가 오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다 똑같은 한 가족이고 우리 다 똑같은 한 백성인데 결혼관계라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구태여 결혼을 해서 세상 일에 휘말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늘 염려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빼앗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나가서 직장 생활해야지, 아내로서 가정일 돌봐야 되지, 엄마로서 애들도 보살펴야 되지. 요즘은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게 정말 엄청난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사실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애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을 해서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게 언젠 결혼할 얘기를 언젠간 하겠지. 곧 올 것 같아요. 제가 딸애한테 정말 무심코 툭 던진 이야기가 있어요. 너 웬만하면 엄마 아빠 하지 마라. 만만치 않게 시간 뺏기고 힘들어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의무적인 가족관계가 너무 많아버리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 친구분들이 많은데 친지분들 일 다 챙기다 보니까 주일을 못 나가는 거라. 허구한 날 가족일이 주일날이 있으니까 그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권고는 뭐냐면, 가정일들을 물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은 행하겠지만, 그러나 주의를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고 가정 일들을 그것에 합당하게 맞게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 말씀이 합당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인 거고, 주님께 온전한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인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일을 이미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이 그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라고 제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으로서 삶이 있을 때 이 남편의 삶은요, 아내를 휘두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위하여서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휘둘러서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아내로서 자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다는 건 아내를 섬기는 삶인 거고요. 내가 아내가 되었다면 남편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좋으나,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남편인 것은 아내를 위한 남편인 거지, 내가 남편이기 위한 남편이 아닌 거고, 아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아내로서 다른 거를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고 남편을 위한 아내이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약에 빼앗아 따로 떼어서 썼다고 한다면 정한 목적만큼까지만 그 시간을 쓰고 다시 합하여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때로는 오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적인 삶을 적용할 때 원칙을 정한 것은 뭐냐면, 결혼한 자의 삶은
결혼한 자로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나 그러나 정해진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적만큼까지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섬세해요. 그가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통찰력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놀랍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부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여자의 독립적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서로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그 기쁨과 자유함과 넘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복음을 내가 사는 삶에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실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처럼 살려 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할례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이건 조금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원래 무할례파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거부하여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었고 적으로 삼고 싸웠던 거예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기 쉽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 번도 무할례파의 대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느냐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된다면 주님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라. 꼼짝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자리만 꼭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대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당시에 이 결혼 문제가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곧 천국에 올라갈 텐데 내가 믿지도 않는 이 남자,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는 이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 맞죠. 천국에는 뭐 이제 헤어져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맨날 얼굴 보면서 난 천국 갈 거야 곧. 당신은 못 가잖아. 먼저 이러면서 그냥 따당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얼핏 들으면 그냥 잘 견디다가 헤어질 때 신나게 빠이빠이하고 헤어져라 뭐 이렇게 듣기가 쉽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들아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열심히 섬겨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생각에는 그냥 이 인간은 정말 안 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요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꼭 구원의 요건처럼 할례를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할례 받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진정성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할례 이스라엘 전통을 따르든 안 따르든 사도 바울에겐 하등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정말 포용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쓸데없이 파벌을 나눠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파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파는 언제나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고,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고 섬기며 쓸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세상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세상 사람들이 나눈 경계선 속에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든 경상도에서 태어났든, 내가 서울 법대 출신이든 내가 고졸 출신이든 내가 재벌이든 노동자이든 내가 학자이든 그냥 별로 아는 게 없는 사람이든 내가 좌파든 내가 우파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대로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서로 이 사람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친구는요, 주의 심령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장이, 주의 영이 다스리는 그 마음이 하나 같이 통해지는 사람이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증오와 차별로 가득 둘러싸여 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21절부터 24절을 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는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보다 훨씬 더 많은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사회적인 부가 창출되는 사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아래서는 아무도 노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 주인들 보고 너희들 주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들한테 여러분 천국에는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일어나가지고 자유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 악한 관계 속에서 어떤 굴레처럼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축복대로 나누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세상 관계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아 노예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있으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정치가가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처럼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게 건드리지 말고 이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굴레 속에 살아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자유하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자는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를 통해서 쭉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로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넉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져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소중하게 붙잡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누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많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소명을 주셨으나 나 스스로 마치 나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재다가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어 살 수밖에 없으나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이겨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